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참 빡빡합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들, 다음 달 선거를 놓고 움직이는 모습들 속에 시원함보다는 참 괴롭다는 이야기만 들립니다.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잡한 모습들, 도대체 왜 그럴까? 다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데 비해서 사회는 점점 악해져 가는 건 왜 그럴까? 이게 경제 문제일까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좀 편안할까요? 정치를 잘하면 편안해질 것 같습니까? 전 세계가 전쟁 없이 안정되면 편안할까? 어찌 보면 그런 시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절. 어느 때라고 기준을 잡기는 어려워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정말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과연 편안할 때냐라고 물으면 꼭 그러지만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의 모습을 외부에서 찾는 거죠.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면 사회 경제가 나빠서, 혹은 요즘 많은 기후 이변으로 인한 어떤 모습들 등등등, 그런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괄적인 모습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이, 그리고 어두움이,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 해결의 방법은 경제를, 정치를, 사람의 양심이, 교육이, 가정이 어떻게, 이런 건 다 나중 문제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것이 우선 되어야 나머지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지금 나타난 증상, 불편한 것, 힘든 것, 이런 것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모습은 우선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점점 알려줘야 될 의무는 있지만, 책임은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사회가 안정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회가 그런 눈에 보이는 방법 놔두고 근본적인 모습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지금 세상과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복을 주고 장래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장래 희망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켜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만 그 열매를 먹잖아요. 그 열매를 먹기 전에 뱀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그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죠. 그래서 숨어 있었고 그를 일일이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는데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까? 에덴 동산에 쫓겨내고 화염검을 든 천사가 지키게 했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사람이 선악을 아는 기준이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게 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게 선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면 악이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뒤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이 선하다고 한 건 선한 거고 악하다고 한 건 악한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죠.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하는 선하다는 걸 이끌어 온 거예요. 악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름대로 선하다고 한 걸 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참하진 못해도 힘 있는 자가 선하다고 한 걸로 세상을 이끌어 왔는데 그렇게 선하다고 이끌어 온 세상이 점점 시끄러워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나빠진 거잖아요. 악하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다 선하려고 하는 건데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었으니까. 그러니 어느 때는 이게 선이었는데 시간이 바뀌니까 이것으로 선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악하다고 한 게 지금은 선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요즘에 자신들이 과거에 이야기한 것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다 탈락되는 사람들, 그때는 그게 옳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옳다고 얘기하던 사람이 얼마 뒤에는 자기 입으로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올 거라고요. 선악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 도대체 어디다 맞추겠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뭘까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선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의 기준에 맞추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이게 선하다고, 이게 선하다고, 이게 선하다고. 그중에 가장 선한 것을 택하라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과 일치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습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택한다라고 정답은 다 써낼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보다 사람이 선하다고 하는 것으로 몸이 따르게 마련해요. 왜? 그래야 삶의 이익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따라야 이 땅에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사람이 선하지 않다라고 한 걸 따르면 이 땅에서는 당연히 제재를 받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고통당한 이유가 그 시대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핍박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핍박을 한다니까요. 왜? 자신들이 선하다고 하는 것과 대치되니까. 우리의 선한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걸 나는 끝까지 선하다고 믿고 그 선하다는 행위를 하는 것. 근데 이 땅은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은 세상. 아니, 손해봐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 어느 정도 하다 힘들어지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서 아예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지는, 그래서 기독자인데도 기독자 같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는 그런 기독자들이 이 땅에 많아진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 편지 속에도 똑같은, 어느 시대나 같은 문제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에게 예언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한 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얘기잖아요. 즉 말씀, 그게 선이에요. 근데 세상은 말씀하고는 다른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부닥쳐요. 근데 우린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 세상에 살고 편안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준 선은 그냥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선의 기준에 맞추면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참 아프죠. 교회 나오면 선이 뭐라는 걸 듣는데 이 선한 모습이 뭐라는 걸 알면서 세상에서는 그런 선한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감춰두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보다는 한 단계 높은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기록합니까?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더니. 말씀이 희귀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을 때,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 선의 기준과는 관계없고 자신들의 기준, 왕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러니 그땐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사사기 시대 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나름대로 뭘 행한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선을 행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그도 자기 나름대로 선을 행하는데 둘이 어떻습니까? 맞부닥쳐요. 선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 시대였어요. 뭐가 없어서?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사기 시대 때도 하나님 말씀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닌 게 문제였지 말씀이 없었던 시절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린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쓰이지 않고. 이제는 세상 바라보며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다고 말하지 말고요. 세상이 그럴수록 우린 더욱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무기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시죠.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십니까? 또 하나님이 허락한 선의 기준이 무엇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선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다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 선의 기준대로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를 알잖아요. 살지 못한 걸 알면 살지 못한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뭐가 없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하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기준이니까.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공통적인 도덕 개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너댓 명 모여 있으면 조금 지나면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원하냐 원치 않냐, 내가 바라냐 바라지 않냐, 이런 기준밖에 없어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의 용납 이런 게 존재하지 않죠. 어른들은 그런 게 없겠어요? 그래도 어른들은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없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라고요? 아직도 어린아이다.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어린아이 무슨 얘기입니까?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직도 어린아이라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성경은 예배 때 사용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 양식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도 뭐가 되라는 겁니까? 말씀이 뭐가 되라고요? 육신이 되라고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고요. 봉숭아 줄기를 잘라서 검은 잉크에 담으면 어떻습니까? 줄기가 검어지죠. 검은 잉크를 빨아 올려서 검게 보이고요. 빨간 잉크에 담아놓으면 줄기가 빨개집니다. 말씀의 양식을 먹는 자는 완벽하진 않아도 말씀의 기준에 따라 움직여지게 되겠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담으면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여러분,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즉 싸워야 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기분이 좋을 땐 괜찮고 기분이 나쁠 때는 나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행하는 행위가 똑같은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용납되고 기분이 나쁠 땐 용납이 안 되고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객관적인 기준,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하나님이라는 기준은 내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죠. 나한테 주어진 환경하고도 상관없죠. 이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완벽한 기준에 맞추어서 나의 옳고 그름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지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소일문답 제1문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게 성경인데 성경을 어떻게 정의하냐?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이게 성경에 대한 정의예요. 즉 예배 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 우리의 생활 속의 기준 자체가 말씀이라고요. 그러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한 이 땅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편 119편의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안 들고 길을 찾아갈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뭐가 선인지 악인지 아주 극렬하게 맡겨 있잖아요. 보수 쪽을 지지하는 사람,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 아예 뉴스 자체를 달리 들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전상 시간이 지나봐야 역사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분명하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과연 지금 나타난 것이 우리가 선택의 기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2주 전에 여러분 3월달 들었으면서 100일 성경 일독표를 가져가서 읽어달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 표를 지금 읽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3분의 1도 안 됩니다. 꼭 그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그 표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희귀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관리하며 이 나라를 지배하고 지켜주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너무 악이 판치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뉴스가 너무 많이 들리잖아요. 하나님 너무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등한히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음탕한 여인으로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굉장히 순화시켜서 음탕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히브리어 그 자체를 번역하면 창녀라고 송해해야 돼요. 그리고 낳은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가 음탕한 일에서 낳은 아이예요. 그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그의 딸 이름을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랍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지금 호세아의 가정이에요. 이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긍휼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호세아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한테 나타난 일들, 즉 호세아 가정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호세아의 가정이 어떻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호세아에게 그런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아니 이 지구 전체의 형편이, 여러분 가정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이건 어떻습니까? 혹은 화평이라는 개념에서는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이건 눈에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영적인 상태라고요. 하나님께 궁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루하마라고 부르겠다. 궁유히 여기는 자. 이제는 암미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루하마라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루하마라고 부르겠다고. 로암미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습인 나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고요. 그러려면 하는 일이 뭡니까? 슈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너는 내 백성이다.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면 사회가 될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바쁘십니까? 바쁘다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급하십니까? 급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두드러진 증상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급해질 거래요. 급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묵상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여유가 없어요. 급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까지 굉장히 급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 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하루 살아갈 것이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광야 생활,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 그게 먹을 걸 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 그 다음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누구랑 싸우는 게 아니라 뭘 가지라고요? 믿음. 또 하나 뭐요? 착한 양심이에요. 이곳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것으로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쓸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었는데 이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믿음은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받을 때 뭐라고 책망받았습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사용 못해요. 왜?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골리앗 앞에 서니까 누구도 그 앞에 싸우러 나설 생각 못했습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평균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 사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울조차도 골리앗 앞에는 못 섰어요. 골리앗은 보통 사람과 비교할 모습이 못 돼요.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적어도 2m 50은 넘어요. 보통 아이들 몇 배가 된다고 봐야 돼요. 보통 성인으로 따져도 1배 반 이상이 되는 덩치였다고요. 그러니 그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근데 소년 다윗은 그 앞에 섭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골리앗이 우습게 보였어요. 유튜브에 떠오르는 모습 가운데 한국 사람을 생각하는 게 이래요. 지금은 좀 뭐하지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일본은 대단한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보잘것없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발톱에 때만도 못 깃다는 여기는 한민족밖에 없답니다. 믿음 있는 자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놀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 경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누가 더 힘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도 역시 정권이라는 놀라운 골리앗이잖아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골리앗이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여러분,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젠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모습이 됐잖아요. 그렇죠? 저녁 늦게나 새벽 일찍 전화 오면 뜨끔뜨끔 하잖아요. 또 누구 가까운 누군가 돌아가셨다고 전화 온 거 아닌가 해서.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누가 마음이 담대해서 골리앗 앞에 물맷돌 갖고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다고 저절로 커지지 않고요.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단계로 말씀을 읽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됐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라고요? 착한 양심인 거예요. 여기서 착하다는 개념도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착해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이 시대가 볼 때 그는 착하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믿음이나 착한 양심의 기준 또한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착한 양심이고요. 또한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즉 나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게 착한 양심이에요. 죄를 감추지 않은 거죠. 거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짓을 안 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뭘까?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현상은 내가 지금 주님의 존전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없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집안엔
지금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전체는 아니겠지만 지금 있는 공간에는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없다. 요셉은 하나님 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착한 양심인 거예요. 왜 사울보다 다윗을 하나님께 칭찬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따진다면 다윗은 완벽한 자였냐?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이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도록 내버려둔 정말 파렴치한 자이잖아요. 아들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그냥 눈 감아서 더 큰 모습이 되도록 방치한 자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꼭 드는 자라고 했을까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시편 52편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그게 착한 양심이에요.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착한 양심인 거예요. 이런 싸움. 이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이에요. 우리 각자 개인의 싸움인 거죠. 이 싸움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100일 동안 성경을 읽는다고 양식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살펴보십시오. 세 끼 중에 한 끼만 밥 안 먹어도 어떻습니까? 배고프잖아요. 아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힘을 못 쓰잖아요. 좀 더 심하게 이틀 동안 굶었다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육신이 그래요. 여러분의 영은 말씀을 안 먹었는데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오기 전까지는 말씀을 하나도 못 들었다면 그 영혼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갚아준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닥칠 우리한테 주어질 환경이 점점 나빠질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니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싸움. 18절과 1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현상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악한 영들이 이 땅에 흉용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기준, 각자의 기준에 따르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말씀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러므로 가정을, 그러므로 사회를, 그러므로 이 땅을 지키며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